임직예식을 앞두고 지난주하고 오늘은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혹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늘 뭔가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뭘 숨기는 게 그리 많은지 늘 뭔가를 감추려는 그런 사람이 덜어 있죠. 자,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편하고 가깝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뭔가 불편하고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사실 뭘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게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그와 정반대로요, 나는 진짜 뭘 숨길 수 없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떠오르는 대로 다 내쏟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자꾸 다 내놓으니까 별로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죠. 불편합니다. 자, 오늘 비밀에 대해서, 성도가 이 비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어떤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자, 8절 보시면요, 일단 집사들을 언급하는데요. 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는 이들 어떡할까, 어떠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 8절 보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정중해야 된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술에 인박히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런 말씀하고요. 또 그 뒤에 뭐 말합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그랬거든요. 깨끗한 양심에 했을 때 이 조사가 이제 깨끗한 양심과로도 옮길 수 있고, 또는 깨끗한 믿음 안에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또는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밀이 있냐 없냐, 혹은 비밀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관건은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 관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불손한 마음 아니고요. 또 앞절에 나온 것처럼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런 악한 마음도 아니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비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밀이란 단어가 영어로 뭐죠? 시크릿입니다. 자, 외래어예요. 그냥 우리말처럼 쓰는 외래어. 원래 외국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들어와 있는 외래어입니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시크릿 주주. 그리고 또 어른들이 전에 한참 봤던 그 시크릿 가든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 시크릿입니다. 비밀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비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시크릿의 의미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어디에도 시크릿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미스터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이 쓰인 원래 헬라어 원문이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라는 영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자, 미스터리라는 말도 외래어가 돼서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자, 미스터리 무슨 뜻입니까? 세계 10대 미스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불가사의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좀 더 짧게 번역하면
신비라고 번역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하고 이 미스터리하고 비교를 하면요. 시크릿은 뭔가 막 감추려고 하는, 다른 사람 모르게 숨기려고 하는, 너하고 나만 둘이 비밀이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하는 그런 비밀, 이게 시크릿이고요. 미스터리는요, 신비 혹은 불가사의 같은 것이에요. 꽁꽁 감추지 않고 나타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고 보이는 일인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미스터리죠. 자, 믿음의 비밀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비,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요,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삶을 꾸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신비로운 비밀이 생깁니다. 양심을 덮어버리고 그냥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그 영혼 안에 생겨납니다. 그것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막 숨기지 않고 말을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해주고 드러내서 앞에 놓아주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사의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비밀들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꾸리는 사람들 안에 생겨나고 그런 비밀들이 쌓여요. 나는 아직 믿음 생활이 짧고 믿음 생활은 오래 했어도 믿음이 얕아서 별 그런 비밀들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자체가 대부분 다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도요,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재미없는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평생 다니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신비를 여러분들이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부터가 신비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가보지도 않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믿고 소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신비입니다. 신비가 참 많아요. 인생의 고통과 질고가 많은 가운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평안을 누리기도 한단 말이죠. 신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면서 굉장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신비예요. 믿음이 없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얼마나 신비가 많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로 끌어안고 축복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포기한 인간을 끝까지 복음의 사랑 안에서 품는 그런 신비로운 일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비밀, 그 신비를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내가 한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비밀이고 내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감추는 거 아니에요. 나만 알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얻게 되고 가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비밀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비밀이고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는 비밀이어도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공유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삐딱하게 반응하죠. 이해 못합니다. 아이고, 참 믿는 사람들은 참 사삭스럽기도 해.
사삭스럽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전라도에서만 쓰는 말이더라고요. 표준어가 아니더만요. 먼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된 건데 하나님이 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다고 이해 못합니다.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요. 드러내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나만의 비밀, 그리고 우리만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는 믿음의 비밀, 그 신비가요, 그 미스테리가요, 무슨 마술적인 그런 신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신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런 신비를 많이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등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정에 탁 등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그 날개를 쫙 펴가지고 한 30분 쫙 날고는 돌아와서 다시 날개가 쫙 들어가는 그런 그냥 만화 같은 그런 신비를 경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16절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단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미스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 쓰는 내용이 뭔지 보세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는, 이 그는을 어떤 번역은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그가 성육신 하신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내용, 그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 바 되셨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미스테리오는 교회가 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비밀을, 그 신비를 말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사람 되신 성육신의 신비,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일, 그 신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근원적으로 영혼에 품는 비밀, 그 신비는 바로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다면요, 그 비밀의 근원,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쌓아가는 근원이 있다면 그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그의 죽음과 부활, 그 신비가 우리 영혼 안에 있어서 우리로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든 작든 간에 이 믿음의 비밀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앞에 놓인 이 깨끗한 양심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더러는 믿음은 겉모양새뿐이고 더러운 양심으로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신앙이 아니고 위선이죠. 깨끗한 양심으로 꾸리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품고 그 복음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작더라도 믿음의 비밀이 쌓입니다. 복음의 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그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의 도를 따라서 사랑할 때, 또 헌신할 때, 그리고 인내할 때 그 과정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깨닫고 쌓도록 하는 매우 소중한 도구 중에 하나가요, 고난입니다. 힘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는 믿음의 비밀이 커요. 믿음의 비밀, 지워지지 않는 자기 영혼의 확신으로 갖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 보면 고난 속에서, 고난의 여정 속에서 그 믿음의 비밀을 얻고 쌓고 키워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밑바닥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티끌과 먼지밖에 아닌 인생인지를 깨닫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요, 그분 앞에 내 삶과 내 생명을 맡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그 영혼의 비밀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도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믿음의 비밀을 하나 또 하나 더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비밀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요? 집사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집사들에게 이런 비밀을 요구하지만요, 집사들에게만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모두가 갖추어야 할, 성도 모두가 가져야 할 덕목이죠. 그런데 왜 집사들에게 특별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앞에 나서서 책임 맡은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때요? 더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덕목을 요구하는 거죠. 자, 11절 보시면 여자들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집사로 세워진 남자 성도들처럼 교우들에게 선택받아서 직분을 행하는 여성들을 가리켜요. 일반적으로 서리 집사는 그냥 임명하잖아요. 안수 집사는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안수해서 세우듯이 여성들 가운데도 예를 들어 오늘 권사임직을 하는 경우처럼 교우들에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받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어떠해야 돼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이와 같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가 여기서 지시하는 것은 앞에 말한 집사들 같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동일한 내용을 품는 거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들은 좀 모함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지 여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덕목 역시도 선택받은 직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죠. 자매인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인데 동일하게 이분들도 대표로 선택받아서 전체 교회 앞에 서기 때문에 더더욱 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뭡니까? 오늘 본문에 쓴 것처럼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자, 오늘 이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오늘 임직자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더해가는 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임직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깨끗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쌓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혼을 씻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사오매,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복음의 비밀과 신비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고 누리며 그 비밀로 주의 교회와 세상을 부욕케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